골로새서 4장 1절 한 절을 제가 먼저 읽을게요.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의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자, 한글 개역 성경은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죠.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의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우리 한글 성경은 컴마, 마침표 이런 구두점이 없는 게 참 큰 문제예요. 예, 그게 전부 다 오역이에요, 오역. 예, 문장은 반드시 컴마, 마침표 이런 게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원전 직역 성경을 제가 읽어볼게요. 안디옥 교회가 보관했던 안디옥 사본에서 제가 직역을 하고 있습니다. 자, 원전 직역 성경을 읽어드릴게요. 주인들아, 컴마하고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컴마하고 너희들에게도 하늘에 한 주인이 계심을 알지어다. 자, 어느 게 맛이 좀 진한 것 같아요? 다르죠? 상전들아 의와 공평으로 종들에게 베풀지니라고 되어 있는 것을 헬라어 안디옥 사본은 종들아, 주인들아, 컴마하고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컴마하고 너희들에게도 하늘에 한 주인이 계심을 알지어다. 자, 그러면 하나하나를 이제 강해를 해볼게요. 분석을 하면서 설명해 주는 것을 강해라고 합니다. 자, 첫 번째는 제일 앞에 있는 큐리오이라는 주인이라는 주인들 복수입니다. 주인들. 자, 여기에 이 주인들은 바울은 2000년 전에 로마 시대 때에 주인이 있고 종이 있는 상황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바울이 종의 제도를 인정을 하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 시대 상황에 주인이 있고 종이 있는 시대적인 상황이니까 있는 그대로를 설명하고 편지를 보내고 있는 거죠. 요즘 우리말로 말하면 요즘 시대에 종이 어디 있습니까? 참 놀라운 것은 이승만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세우면서 종의 제도, 주인의 제도, 그 다음에 한 명의 주인이 있고 지주농, 전라도 같은 경우에는요, 거의 인구의 절대 다수가 한 몇 명의 지주가 있으면 밑에 다 종으로 일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나주 평야를 중심으로. 그런데 그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읽고 나니까 이거는 잘못된 거다 하고 주인과 지주와 이 농사를 밑에서 짓는 모든 사람들의 어떤 계급을 없애버려야 된다 하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래가지고 6.25 전쟁 바로 나기 직전에 우리나라의 토지 개혁을 단행해가지고 남쪽에는 땅을 무상으로 제공을 해가지고 그 땅에 대한 것을 돈을 이렇게 가져간 농민들이 수십 년 동안에 이게 갚도록 만들고 땅을 제공해 준 그게요. 우리나라가 공산주의로 가지 않는 결정적인 영향이 된 겁니다. 이게 이승만 대통령의 위대한 토지 개혁입니다. 이게 성경에서 읽고 딱 깨달아 가지고 이거를 단행을 해버린 겁니다. 그래가 6.25 때의 김일성이가 남쪽으로 쳐들어와서 분명히 공산주의로 서명한 사람이 70%가 넘는데 자기들의 편에 들어줄 줄 알았는데
아니 이게 왠지 남쪽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승만 쪽으로 딱 마음이 기울은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면 이제는 평생 동안 나무 밑에서 농사를 짓기만 하고 주인에게 모든 이익금을 다 주던 시스템에서 땅을 자기가 자기 개인의 소유를 가지고 자기가 주인이어서 농사를 짓는 일이 일어나니까 땅을 안 뺏기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북한에서 넘어온 인민군들에게 부역을 안 한 겁니다. 이게 토지 개혁을 6.25 전쟁 전에 1949년에 단행해가지고 1950년에 6.25 전쟁이 딱 일어나기 발발 전에 땅을 다 토지 개혁을 단행해가지고 베풀어 준 겁니다. 이게 엄청난 신의 한 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승만 같은 위대한 믿음의 사람을 한성 감옥에서 예수를 믿고 돌아오게 하신 사건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주인이 아니고 오늘 이 마태복음 아니 골로새서 4장 1절에는요. 뒤에 하늘의 상전 주인이 있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이게 2000년 전에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보세요. 로마 시대 때에 주인이 있고 종이 있는 시대에 거의 절대 다수가 종들에게 주인이 막 일을 시켜놓고 자기들은 밤에 막 이러면 저 사자들 막 우리로 말하면 공술 운동장 같은 데 가가지고 막 그 다음에 또 파티하면서 온갖 향락을 주인들이 즐기는 그 시대에 바울은 주인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들에게도 하늘에 한 주인이 계심을 알지어다. 이런 메시지를 한다는 것은 사도 바울이요 놀라운 일들을 단행하고 있는 것을 이 진리를 깨달았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으로 말하면 이 주인들은 상전들이라는 의미로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시 사회에서 노예를 소유했던 사람들을 가리키고 현대적으로는 고용주, 윗사람 또는 리더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메시지를 주인들아 라는 복수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사회적 틀 속에서 주인들에게 정의롭고 공평하게 대하라고 바울이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이 메시지를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정의, 의와 공평으로 종들에게 베풀지니 이 의라는 단어 디카이온이라는 이 단어는 정의, 공의라는 단어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정의롭고 공정하게 도덕적으로 올바른 것을 말할 때에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게 단순히 법적인 공정함을 넘어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태도를 의미합니다. 자, 지금 우리 윤석열 대통령을 교도소에 지금 집어넣어 가지고도 얼마나 불법을 지금 이재명 정권이 하고 있느냐 하면은 검사가 수사관을 보내가지고 그 교도소 안에 갇혀 있는 사람을 나는 조사 안 받을 거야 불응하면 절대로 거기 있는 사람을 데리고 나올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나는 조사 안 받겠어. 그것도 자기에게 권한입니다. 그런데 세상에 대통령을 했던 사람을 안 가겠다니 두 번째 또 들어와 가지고요. 의자에 앉아 있는 대통령을 의자를 들어 가지고 안 나가겠다고 버티니까 끌고 나오다가 의자에서 떨어져 가지고 지금요 다쳐 가지고 교도소 안에 지금 의무대에 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지금 뭐를 모르냐면요. 권력은 무한하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조금 있다가 권력에 내려오면 그들이 행한 모든 불법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거를 모르는 거죠. 와, 이거요.
이 무서운 행동들을 이들이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대한민국에 법이 있는데 의와 공평으로 행하지 않는 저들. 그러니까 지금 제일 두려운 게 누구냐면요, 윤석열 대통령이 제일 두려운 겁니다. 왜? 윤석열 대통령이 앉아있던 원래의 자리는 그 사람이 그대로 앉아있어야 될 자리거든. 근데 거기를 온갖 건모술수와 거짓말을 해가지고 끌어내려놓고 가짜가 앉아있는데 이 사람이 지금 미국의 도움으로 나왔다 하면 나라가 뒤집어진다는 걸 아는 거죠. 두려운 거예요.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교도소에 있어도 잠을 잘 자는 거죠. 왜? 자기가 잘못한 게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런데 거짓말로 정권을 탈취한 자는 두려운 거죠. 이게 의와 공평으로 행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양심을 줬기 때문에요. 본인이 다 아는 거죠. 하나님께서 2000년 전에 바울을 통해서 주인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하물며 자기가 노예로 자기가 사고팔고 마음대로 하고 그 사람의 생명을 끈을 쥐고 있는 주인들도 2000년 전에 종들에게 의와 공평을 행하라고 했는데 전직 대통령에게 사실은 그 사람이 원래 대통령이죠. 지금도 국민들 청년들은 다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요 이제 전국에서 엊그제는 명동에서 막 수만 명의 젊은이들이 지금 이제 들고 일어나는 이 들고 일어나는 것이 그냥이냐? 아니에요. 지금 막 그것 때문에 지금 정강훈 목사 교회도 막 압수수색을 하고 이제 교회를 탄압하는 거죠. 왜? 교회가 유일한 반대하는 세력이기 때문에. 근데 이 교회는 주인이 누구라는 걸 알아야 됩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걸 이들이 모르는 거죠. 예. 어제 제가 말씀을 나눈 대로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 의와 공평을 행하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때리시기 시작하면요, 손해배상 청구를 아무에게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때리면 그냥 순식간에 부르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제 우리 아들이 전화가 와서 아빠 왜 이러니까 지금 우리 회사에 오랫동안 같이 있었던 42살 먹은 사람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대. 왜 이러니까 심장마비로. 그래 지금 아이고 자기 집이 먼데 그 사람의 집이 먼데 장례식에 가야 되는지 안 가야 되는지 좀 의논을 하려고 전화를 했대. 그래 미국은 그 사람들의 가족을 잘 모르면요 보통 잘 안 갑니다. 예. 뭐 절친한 그 사람하고 너무나 절친하고 가족들을 잘 알 때에 주로 장례식에 가지요. 그 가족을 모르면 거의 가지 않습니다. 그래 네가 가족들을 잘 아는 관계가 아니라니까 그 사람은 모르고 본인 당사자는 뭐 같은 회사에 다니니까 잘 안다고 그러네. 그럼 위에 있는 사장과 전무 이런 사람이 어떻게 하는가를 네가 한번 물어보고 내가 가는 게 좋을까요 어떨까요 한번 의논해보고 판단해라 라고 제가 이야기한 겁니다. 자, 제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태어날 때는 순서가 있어요. 그런데 죽을 때는 순서가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 밤에도요 아무 것이 네 오너라 하면 찍소리 못하고 그냥 가야 되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우리가 대단히 오래 살 것처럼 우리 생명의 모든 권한이 우리에게 있는 것처럼 착각하면 안 됩니다. 오늘 밤에도 하나님 우리를 부르면 우리는 가야 되는데 의와 공평으로 종들에게 베풀지니라. 주인들아 의와 공평. 그래 이 정의와 공의를 말합니다. 도덕적으로도 옳은 것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공평에 해당되는 이 단어 이 이소테스라는 이 단어는 당시 노예는 인간 이하의 존재로 취급되었지만 바울은 상전들에게 그들을 공평하게 대할 것을 명령합니다.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가 평등하다는 진리를 반영합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베푸르라는 이 단어는 현재 명령형입니다. 헬라어에서 현재 명령형은 뭐냐면 항상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항상 누구에게든지 동일하게 공평하게 행해라는 겁니다. 네가 물건처럼 사고 팔 수 있는 종이니까, 노예니까 네가 네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공평하게 행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땅 위에 공평이 없습니다. 예. 대통령이라는 자가 법을 공부한 변호사 출신이, 또 법무부 장관도 다 동일한 법대 출신들이요. 이들이 지금 대한민국에서 불의를 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다 보고 계십니다. 누가 이거를 계획하고 누가 이거를 행동하고 있지라는 것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제일 뒤에 뭐라고 말합니까? 하늘에 계신 주인이, 하늘에 한 주인이 계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주인 너희들이 모든 것들의 주인이 아니야. 너희들에게도 하늘에 한 주인이 계심을 알지니라. 와, 이거 겁나는 말이에요. 예, 이게 주제 파악을 잘못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자의 주인이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우리 하나님, 하늘에 계시는 이 하나님, 한 주인이신 하나님, 예, 이 말은 주인은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실을 일깨워 줍니다. 권력의 상하관계를 상대화시킵니다. 바울은 상전에게 그들의 행동이 긍정적으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임을 궁극적으로, 바울이 말하는 말이 뭐냐면 주인 당신도 나중에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알고 행동해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권력자들도 그들도 위에 계신 진정한 주인, 상전이신 하나님 앞에서 나중에 판단받아야 될 날이 온다는 것을 기억해라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관련된 구절들은 에베소서 6장 9절의 상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거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년이 하늘에 계신다고 에베소서 6장 9절에 말합니다. 마태복음 23장 8절에서 10절에 너희는 선생이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하늘나라에 하나님이 계시고 아버지가 계시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자들은 주인이든지 종이든지 다 형제라는 겁니다. 동일하다는 겁니다. 평등하다는 겁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두렵고 떨림으로 순종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골로새서 4장 1절에 주인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들에게도 하늘에 한 주인이 계심을 알지어다라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순종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